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지키시며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 때문이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를 위함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가 다만 떡과 하나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살과 하나님 그 피를 마시는 하나님 이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셨느니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요. 우리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먼저 성찬식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또 생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먼저 인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하나 더 인사할 게 있는데요. 우리 내일 새벽부터 만납시다. 인사하세요.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매가리가 없는 것 같은데. 아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냥 크게 담대하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네. 네, 하나님께서 내일 새벽에 여러분들의 잠을 훅 깨워주실 거예요. 더 자고 싶은데 못 자게 깨워주실 겁니다. 나 원래 잠 잘 자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예, 교회가 제가요 오늘 기도했거든요. 주일인데 날씨가 비가 내린다고 돼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비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시는데 발걸음이 비 오면 미끄럽고 하나님 어려울 텐데요. 맑은 날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요 사이에만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죠. 아까 우박이 그냥 내리는데 비가 오지 말라 그랬더니 우박이 내리네 하면서 어떻게 하나 걱정했더니 하나님 또 오시는 길을 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일 새벽에도 비가 지금 예보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시는 시간에는 맑은 날씨도 주실 거예요. 뭐 맑지 않으면 우산 쓰고 오시면 되고요. 예. 어쨌든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기도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 이 수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알아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례예요. 성례. 이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한 게 뭐예요? 성찬이죠. 이 성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성찬에 대해서 영적 임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떡을 먹었잖아요. 예수님 이 포도주를 먹었잖아요. 이 포도주와 떡이 그냥 단순한 포도주와 떡이 아니라 이 신비한 영적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은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신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여러분들이 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입니다. 제가요 이 성찬식 앞두고 뭘 찾아보는지 아세요? 이 성찬식을 신천지교 성찬식을 하나? 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천지는 도대체 성찬은 뭐라고 하나 궁금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 돈이 있어서 그런지 참 콘텐츠들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여러분들은 보면 신천지인지도 모를 겁니다. 어쨌거나 제가 하여간 들어가서 봤어요. 봤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성찬에 관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의문을 던지더라고요. 이 의문을 던지는데 목사님들의 이 설교를 가지고 이 조금 군데군데 이렇게 잘라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들려주면서 과연 성찬이 이런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찬은 성도의 교제다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설교의 일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을 딱 잘라와서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을 기념하라 하실 때 성도들이 그냥 같이 교제하도록 그렇게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보다는 더 궁극적인 어떤 의미들이 숨어져 있지 않을까? 뭔가 더 나은 의미가 있겠지. 에이 설마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신천지는 거기에다가 딱 자기 생각을 집어넣더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때 던져두는 이 전형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가졌잖아요. 고난주일이라 우리가 의리히 행하는 어떤 형식적인 것을 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찬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성찬식에 관한 은혜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찬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찬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자, 성찬식이 무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에서 시작되는데요,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 날입니다. 그때예요. 그때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땅의 마지막 재앙을 선포를 하세요. 이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처음난 것들, 모든 것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인종이 없어요. 신분이 없습니다. 계급이 없어요.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처음난 것들은 다 죽는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람과 동물의 차별이 없어요. 모든 피조세계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문설주 사방, 문의 이 사방에다가 발라 놓으면 그 피를 보고 그것이 믿음의 표가 되어 그 집을 넘어가겠다. 패스 오버. 뛰어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그래서 6월절인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표적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표적은 물로 뭘 만드셨습니까?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건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물이 뭔지 아세요? 어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지 아십니까? 그냥 물 아니에요. 아무 물이나 갖다가 그냥 물 가져와라. 포도주 딱. 아니요. 마술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어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가?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자, 저기 보면 빨간 글씨 되어 있죠. 정결 예식 그리고 돌 항아리 6. 이 돌 항아리 6은 어떤 항아리예요?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예요. 정결 예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과 발을 씻습니다. 손과 발을 씻음으로 인해서 자기 세상에서 묻은 때와 죄악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번제단을 보면요, 번제단 앞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물두멍이 뭐 하는 거냐면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에요. 손과 발에 묻은 죄악들을 씻는 거죠. 그리고 그 번제단의 이 옆에 보면 이 못 바다라는 한 2m 되나 6.5m 되나 큰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이 못바다예요. 못바다. 이 못바다에서 제사장들은
자신의 몸을 씻습니다. 몸을 씻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손과 발을 씻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의 죄악을 씻는 정결케 하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돌 하나를 이어서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하나를 이어서시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이 물을 뭐로 바꾸셨어요? 포도주로 바꾸셨죠. 이 물은 우리의 죄를 씻는 물이란 말이에요. 정결 예식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터진다고 했어요?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을 씻는 샘.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이 포도주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보혈의 피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이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어떻게 우리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어떻게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피. 왜?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있어야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오늘 성찬 가운데 예수의 포도주를 마셨죠. 예수의 피를 마셨죠.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는 상징적 행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면서 하셨어요. 말씀하시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세수에 취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성찬식에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이 사람들, 성도들이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이 행위를 바라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우리가 마신 것은 지금 포도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신 것은 포도주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만찬은 영적인 신비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포도주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찬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며 신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합하는 수단이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되게 참여한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한 거라고요. 이 일을 행한 거라고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떡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육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떡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육체적인 일이죠. 그런데 참된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 너머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영적 신비에 동참을 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은 새로운 시작을 부여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찬은 새로운 시작을 부여한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성찬이 유래가 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6월절이죠. 6월절.
이 6월절에 그날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6월절에 보면 특별한 게 있습니다. 뭐가 특별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6월절에 있는 그 달을 몇 월로 알아? 1월. 첫 달로 하라. 첫 달. 1월 시작의 달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0일이 되잖아요.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4일을 묵혀둬요. 잘 보관하는 거죠. 그리고 14일이 되면 어린 양을 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죽으셨단 말이에요. 6월절에 죽으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6월절이 지내지던 때예요. 그럼 이 6월절은 무엇입니까? 1월이라고 그랬잖아요. 1월은 뭐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세, 이 다시 태어남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떻게 못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참 인간의 육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중생을 통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씨를 쓰세요. 뭐라고 쓰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글씨를 쓰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는지 여기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여인을 쳐라. 사람들이 하나둘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여인하고 예수님 둘만이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으시죠.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어디 있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여인이 그런 죄를 저질러도 된다, 괜찮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도 된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행로로 잡혀온 여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기독교는 현실에서의 도피가 아닙니다. 언제나 기독교에는 위대한 새로운 출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출발을 명하셨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것은 그들에게 말씀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베드로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좋게 이야기해서 3번 부인한 겁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저주한 거예요. 조금 더 안 좋게 이야기하면 쌍욕을 한 겁니다. 누구한테 쌍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한테 했는지 아니면 그 여자 아이한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쌍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그냥 한 번만 물으셔도 되고 이미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3번을 반복해서 물으세요. 왜요? 왜? 도대체 왜 그랬을까? 베드로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위해서, 그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잡혀올 때 여기는 인생의 절망을 느꼈습니다. 속았다, 속았어. 당했다.
이렇게 인생 끝나는, 그래, 살아도 별거 없는 인생, 이래도 끝나도 여한도 없다. 이 여인의 심정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로운 출발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끝났다 생각하고 포기하는 여인에게 아니라 여기가 시작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예수를 만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혹은 이 복음은 새롭게 출발하는,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월 초하루가, 정월 초하루가 뭐예요? 새해 첫날이죠. 새해가 시작되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첫날, 이 첫날에 관한 절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이 되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붑니다. 그냥 뽀 하고 부는 이 나팔이 있어요. 이 나팔을 뽀 하고 부는 절기에 새로운 출발이다. 우리가 출발선에서 요이 땅 하면은 앞으로 막 달려 나아가는 것처럼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 새롭게 출발하자. 뽀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근데 이 나팔절에 행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나팔절이 되면 사람들은 강가로 나갑니다. 이 강가로 나아가서 그동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을 부끄럽고 잊고 싶은 기억들이 있죠. 자신의 이 부끄럽고 잊고 싶은, 감추고 싶은 그 비밀, 그것들을 흐르는 물에 떠나보내는 겁니다. 흘러가는 물과 더불어서 옛날의 기억들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시간이 내게 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나팔절의 행사라는 거예요. 성찬은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라 했죠. 바로 이곳이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슬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잊고 싶은 모든 기억들을 지워버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비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잊고 싶은 그 기억 누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아니요. 근데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또 아는 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 내가 잊지 못하잖아요. 내 부끄러움을 잊지 못하고, 내 추악함을 잊지 못하고, 내 실수를 잊지 못하고 스스로를 자책하잖아요. 근데 이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우리는 자유받고, 어떻게 우리는 새로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성찬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잊으셨다면 우리도 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성찬은 주의 식탁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찬은 주의 식탁이다. 네, 하나님의 구원은요 축제입니다. 그럼 축제라고 했을 때 여러분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축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음식이 있어야죠.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제에는 늘 잔치가 벌어져요. 성경 보면
같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이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잔치로 잔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풍성한 먹거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양식을 나누는데 모세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천국처럼 빛나더라. 하늘이 천국과 같이 맑게 빛나더라. 탕자의 아버지가 이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오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웃들 불러서 뭐예요? 잔치를 베풀죠. 시편의 기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날이 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구원과 잔치가 함께 가고 있죠. 그래서 6월절에도 무교병과 쓴 나물과 그리고 양고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가 먹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을 가졌어요. 떡과 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찬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을 먹이기 위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주님의 식탁이에요.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주의 영향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영적 파워를 회복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특별한 동사가 4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로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떡을 가져 감사기로 하시고 떼어 주시며 나를 기념하라. 4개의 동사가 등장하는 걸 볼 겁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똑같은 순서대로 그렇게 똑같이 쓰인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오병이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사건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9장 16절. 우리 말씀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떡을 가지사라고 말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22장에서는 가져 똑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축사.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는 축사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요, 감사 기도라고 그러죠. 떼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동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나누어 주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나누라 하신 것이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근데 오늘 우리 이 성찬식에 보면요, 17절 말씀에서, 오늘 보면 22장 17절 말씀에서 잔을 나누어 주시잖아요. 잔을 주실 때 보면 그 마지막 구절 보세요. 나누어 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19절에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것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하시죠. 나누다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나를 기념하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떡을 나눈다라는 게 뭐예요? 떡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으며 어떠한 희생을 당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떡을 나눈 우리네 우리가 함께 기억하라. 바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자꾸만 너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실패하는 너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중심이시.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근데 저는 이 성찬식을 준비할 때마다 너 때문이라는 그 음성이 너를 위함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내 인간적인 마음은 너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아니, 너를 위함이 없어. 너를 위함이 없어. 너 때문이 아니라 너를 위하는 내 마음이었어. 너 때문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었어. 오늘 이 성찬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의미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찬을 신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영적 연합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이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다시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 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하나님 부끄러움, 하나님 지난날의 하나님 잊고 싶은 모든 기억들을 제거하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모든 부끄러움들을 삭제하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주의 거룩한 만찬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이를 통하여 우리 영혼의 생과 생기를 더하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주의 그 사랑하심을 경험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향 동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입니다.